오늘은 버려야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려야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제가 옷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 옷을 꺼내고 그리고 겨울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낡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옷을 버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멀쩡하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입어볼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그때 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두자. 그래서 원래는 다 버리기로 했는데 다 안 버렸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짐이 많아지니까 옷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베란다 정리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언젠가는 한번 써보겠지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3년, 4년 돼도 안 쓰거든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죠. 지난 13일에 놀라운 기사가 떴죠. 대구에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이 자매들끼리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매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안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됐습니다. 오물이 있고요, 쓰레기가 있고요. 그 집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사람이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꽉 찬 거예요. 막 바퀴벌레가 다니고 쥐가 다니고요. 곰팡이가 다 쓸어 있고 악취가 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웃 주민이 악취가 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 자매를 설득을 한 거죠. 집을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집안을 청소해 줬어요. 쓰레기가 10톤이 나왔답니다. 10톤. 이 자매를 상담해 보니까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장강박증. 뭔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뭔가를 모으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미움, 원망, 질투, 낙심, 불신앙, 우울한 마음, 불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울고 또 그것을 떠올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떠올리고 아파하고 떠올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땅이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면에 하얀 꽃이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달고 맛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맛이 있고 또 얼마나 영양분이 충분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거두어 와서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올 때, 이 만나를 양식으로 삼을 때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루 먹을 분량치만 거두어 와서 먹는 거예요. 하루치만 딱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광야잖아요. 내일 만약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 거죠. 개중에는 그 원칙을 어기고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와서 저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날 이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하고 벌레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내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만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종교 하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뭘요? 옛날 것을, 옛날의 경험을, 옛날의 생각을, 옛날의 방식을, 옛날 받았던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의 소파를 버리고, 미움의 책상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식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소파를 들여오고, 은혜의 식탁을 들여오고, 감사의 테이블을 들여오는 거예요. 믿음의 벽지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채우라. 오늘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아주 재미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영적 리더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독특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싸움의 주제가 되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 부인이 둘째 아들의 부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첫째 아들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부활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는 둘째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는 또 셋째의 아들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한다면 모든 생활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데, 그러면 가정 질서가 붕괴될 것 아니냐. 가정 질서가 붕괴되는 이 부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잘 못했던 거예요. 예? 논쟁에서 항상 이겼던 주제인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써먹어 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4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돕는 배필, 즉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죠. 지금의 인간 사회가 규정한 이 결혼 제도가 부활 이후에도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되면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그런 지금의 결혼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인간이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치 뭐냐면 인간의 사회 가정 제도가 천사의 체계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뭐 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100% 만족하는 그런 존재이죠.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혼 제도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는 지금과 상당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미리 정해놓고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첫째 부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가는 말이 좀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안 된다고 정해놓고 안 될 만한 이유를 찾아놨다고요. 부활은 없어. 왜? 봐봐. 이러니까. 이미 자기들 마음에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 안 될 만한 상황을 찾아 놓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적어도 성경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정도는 인정을 했었어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어떤 진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놓고 답을 찾으려니 답이 찾아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안 돼, 틀렸어, 불가능해 이걸 딱 규정해놓고 답을 찾으면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가 아니고 천문학자가 아니고 해양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딱 정의를 해놓고 안 될 만한 이유를 찾는다는 것,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은요 안 될 이유를 찾아갖고 왔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될 이유를 찾아왔어요. 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성경에 마치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똑같은 트랩에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도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신데 우사인 볼트. 예? 여러분, 우사인 볼트 선수가 육상 선수가 되려고 할 때요 코치들이 다 안 된다고 했대요. 육상 선수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한결같이 한 말이 뭐냐면 첫 번째, 키가 크다. 키가 크면 스타트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 단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인데 스타트에도 굉장히 먹고 들어가는데 스타트가 느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사인 볼트 선수는요 스타트가 느립니다. 두 번째는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전문가들이 우사인 볼트에게 다른 종목을 선택해라. 이거 안 된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인 볼트 선수는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코치를 만난 거예요. 너는 키가 크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서 더 심차게 달릴 수 있다. 좋은 기록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해 준 거죠. 똑같은 상황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사인 볼트 선수가 잘 달려요? 못 달려요? 굉장히 잘 달리죠. 그분의 말처럼 비록 스타트는 느리지만 다리가 길어서 긴 보폭으로 자기 스타트 느린 것을 커버했고 근육질의 몸매였기 때문에 그 근육의 힘으로 탄력이 좋아서 세계 신기록을 냈던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찾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누구죠? 그분은 인간에게는 바이아스, 삐뚤어짐이 있다고 얘기했죠.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각을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친 마음을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친 마음을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라.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12장 18절 제일 첫 번째인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예수님께 찾아오지 말아야죠. 부활이 없다고 딱 정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자기네들이 이미 결론 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결론을 내놓고 부활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미 결정을 냈잖아요. 자기들끼리 부활이 없다. 그러고 나서 뭐하러 와서 찾아와서 묻느냐고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의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요. 왜? 결론 냈잖아요. 본인들이 없다. 딱 닫혀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죠. 닫힌 마음으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결론 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건 안 돼 라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돼 결론 냈어요. 근데 혹시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닫힌 마음으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닫힌 마음을 버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밑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바싹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온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얘야, 하늘을 봐봐. 지금 구름 한 점도 없어.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뭐하러 갖고 왔어?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죠. 아니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비 오면 어떡해요?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다친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고 결론 짓는 마음, 자기 생각, 이런 것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채우라.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봐봐요. 그렇지, 두 절인데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어디까지만 믿는다고요? 그렇죠. 모세 오경까지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딱 집어서 거기에 나온 모세 오경에 나온 사건을 근거로 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모세에게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사건 아시죠? 80세가 돼서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다 잡고 불만 붙는 걸 보고 신기하다 싶어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육신이 죽고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과 영을 동시에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 눈에서 죽은 수준이지 하나님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육신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네, 끝났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영혼만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육신을 갖고 살았다든지 육신이 없이 지금 천국에 있든지 간에 그냥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육체는 한시적이죠. 육체는 한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순간, 이게 중요해요. 재림하시는 순간, 재림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따르면 재림하시자마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극히 인간 수준에서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다. 자기 생각입니다.
죽어도 끝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생으로 나오나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 수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이상으로, 내 사고 이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갖기 위해서,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아들 하나를 갖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자식 한 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이삭 한 명, 아들 한 명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네 씨에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내 비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 왕권을 망치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왕권을 잘 유지하면 좋겠다. 다윗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내가 너를 부른 계획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네 자식이 왕권만 보존하는 그게 아니야. 네 씨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 망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나라를 내게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아픔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두려움과 낙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심령에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